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추워요? 에? 덥죠? 이거 끕시다. 나도 덥네. 더워서 종무는 반팔 입고 입잖아. 추운 사람은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킬 테니까. 자, 오늘은 한 절 보고 다음 주에 또 18절 계속 이어서 갑니다. 오늘 한 절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고 금요일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 설남영 집사가 글을 올려놨던데, 아니 그 음성을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또 내가 제대로 설교했구나. 그 올려놓고 엉뚱한 소리 했었어 봐. 그 들은 사람들 보고 목사님 이게 엉뚱한 설교했네 했을 뻔했잖아. 자,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아주 기분 나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진노. 아주 기분 나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팍 나가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팍 다운시키면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반대되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손해를 보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손해를 본다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아주 불쾌한 강한 적대 감정. 그러면 이런 뜻이라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뭘 손해를 보는 일도 없고 별짓을 해도 사실 하나님 모욕 당하는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노라는 단어를 썼을까?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손해를 본다거나 뭐 모욕을 당한다거나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인간들처럼 막 감정이 상하고 열받고 속상해가지고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개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에요. 어떤 거룩한 성품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한 성품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먼지만큼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절대 깨끗하시고 절대 순수하고 절대 빛나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 그 다음 거룩이 뭔 뜻이냐고.
구별되다 또 아름답다 또 얼날이 진짜 시험 봐서 들어가게 돼서 금요일날에 예배 들어올 때 퀴즈 내가지고 반절이다 못 맞추는 사람들은 못 들으게 해야 돼. 구별되다 아름답다 순수하다 빛나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만 뜻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빛나다 이런 뜻들이에요. 세상의 우주 어떤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별됨,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빛, 완벽한 순수함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거룩에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죄다 하면 거룩이 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격돌할까 하노라 죽여버릴까 하노라 막 이렇게 거친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온다든가 죄인이 결코 다가오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구약시대는 이랬어요. 거룩이 죄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가오면 바로 반응하는 진노가 원래 우리들이 그렇게 됐어야 됐어요.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진노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박국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 가만 놔둔대? 자, 오늘 뒤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 문제들이. 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왜? 택한 백성이잖아. 아니 그 이방인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완전히 우상 단지로 소굴 중에 소굴이었던 블레셋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방인 못된 놈들이. 그러면 걔들이 진노를 받아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냐고. 뻑하면 진노 받았잖아. 안 그래? 이상하네. 그렇게 따지자면 이방놈들이 다 진노를 받았어야 돼서 하나님이요. 근데 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징계를 받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범죄하면 확실하게 징계하셨던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남의 새끼 잘못해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봐요. 욕먹어요. 얘기했잖아요. 6년 전, 7년 전에 이웃교회에서 60세 되신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31살 먹은 젊은 부인네가 와가지고 한두 달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여자 전사님이 좀 이렇게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 같은 전사님에게 네가 뭔데 싸가지 없이 내 딸을 건드냐고. 이 충격 때문에요 전사님이 사임했어요. 7년 전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누구를요? 없어 저기? 한번 읽읍시다. 같이. 자, 시작. 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제 영민이 다 컸으니까 안 되고, 준이도 그렇고 제인도 그렇고, 잘못할 때는 벌을 내릴 줄 알아야 돼. 5살 되기 전까지 꼭 그렇게 키워야 돼. 안 돼요. 분명히 알려줄 건 알려줘야 돼. 예쁘다고 놔두면 안 돼. 놓쳐요, 기회를. 그대들 나중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야. 장가 가면 뭐 가만히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 혼자 살려면 살고 평생.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 왜 진노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아니, 그건 이제 이유고, 구체적인 거. 응? 뭐 읽네. 저 있네. 자, 진노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거룩한 성품,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진노하냐는 거야. 이제는 왜?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다른 거 없어요. 죄. 그런데 어떤 죄냔 말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오늘 말씀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런 인간들이 있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경건치 않은 죄, 경건치 않은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의 죄, 두 가지로 나옵니다. 경건치 않음의 죄는 뭘까 도대체? 헬라어로 이 뜻을 풀어보면 전혀 예배하지 않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어떤 형태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보게 되는 19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해요. 뭐라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1장 21절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담아줬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핑계밖에 안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 하나님이요. 핑계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을 봐라. 이것이 내 손길이다. 내 신성이 있고 여기에 내 능력이 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그것은 핑계다라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요. 그건 핑계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의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대적, 하나님 대적 우상을 섬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모든 불의의 죄, 이 경건치 않음의 죄의 결과가 바로 불의가 나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들 멋대로 살아가거든. 여기서 바로 이
불의라고 하는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에 해당하는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다음 주에 살펴볼 26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을 깨트려가는 모든 죄를 이야기해요. 자, 경건치 않음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모든 불의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다른 말로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중심의 갖가지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위까지 자기 개인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노.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진노하실까? 유미. 돌아보니까 이번 주에 죄 져서 안 졌어. 졌지? 얼라리? 근데 왜 진노하지 않으셨을까? 그거 이상하네? 이상해, 안 이상해?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제 우리 물결 타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로마서를 강의해도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진노하실까? 헬라로 보게 되면요, 이 문법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고 계속 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미가 죄를 졌는데도 이 뭐야? 왜 지금 진노하신다며? 계속 진노하신다면서? 혜수는 이번 주에 죄를 안 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네? 하나도 죄를 안 졌어? 안 졌어? 졌어? 이상하네. 왜 말이 안 맞지? 지금 진노하고 계속 진노하신다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왜 진노 안 하시냐고. 참 신기하네. 시편 7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진노하신대 매일. 이처럼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왜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니까. 그러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얼마든지 사람의 죽은 후에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요,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불의한 도적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인간들은 지금 진노를 당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악한 놈들인데, 악한 인간들인데 왜 가만히 두실까? 지금 계속 진노하시는 하나님, 혜수가 유미가 죄를 졌는데도 왜 진노하지 않으실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오늘 처음에 생각해봤지.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오늘 내가 답을 안 주면 잠 못 잔다. 이제 그치? 답을 안 주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야. 계속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것 같은 그곳에 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인간들 왜 잘 먹고 잘 사냐?
저렇게 화려하냐? 왜 또 오래 사냐? 그렇잖아요. 진노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진노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는 어떻게 진노하시냐? 그 진노는 첫 번째,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 진노. 내버려 두는 것. 오늘 본문 아니에요. 24절, 다음 주 살펴보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26절에서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28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반복 내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화려하고 잘되고 잘 먹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볼 때 왜 괜찮냐 저들이,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지금 임하는 진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야, 좋을 것 같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너무너무 성공했다고 잘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것을 채원이가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부러워해 안 부러워해? 그렇지, 부러워하거든. 악하게 하나님 상관없이 수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삶을 살고 기가 막힌 자동차를 끌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괜찮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일 거지. 아,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는 걸 부러워한다? 이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가? 왜 초점 맞춰야 하는가?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러죠. 내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라고요? 알아서 해. 똑같아. 하나님도 알아서 내버려 두는 거야.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강팍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지 하고 싶은 마음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뜻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는 계속 쌓아둔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둔다, 계속 쌓아두신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그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둬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달면 하나씩 쌓아둬요. 그 어느 순간 팍 하고 터져 무너뜨려요. 일본이 왜 무너진 줄 알아요? 80년대 그때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진출해도 무슨 말까지 나와요? 야, 이러다가 아메리카가 미국 일본 놈들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나왔어요. 실제로 워낙 미국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뭘로 무너졌어요? 세금으로 무너져요. 세금.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놔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또 내버려 두고 한 번에 빵 터트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DBC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전에 전산실에서 불법 저질렀는 놈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려서 무효화시키고 싹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몰라요? 응? 사실이야. 몇 년 전에 있었어. 이 근처 버클리, 데이비스 들어가는 데를 다 취소지고 다 추방당했어. 추적해서 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뭐라고 나요?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놀라운 얘기예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분명히 온다. 그날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차곡차곡 쌓아놓으신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야, 상원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을 들었어 봐. 욕하고 갔을 거야 또. 그치? 안 그랬을까? 욕하진 않고 졸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쌓아둡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후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된다. 왜 400년이 걸려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대요.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이 아모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400년이 걸려요. 400년 뒤에 쌓아둔 걸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댐을 만들 때 보면요, 댐을 푹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2, 3년 동안 계속 받기만 해요. 절대. 그러니까 3년 정도 돼서 물이 꽉 차 한 번씩 팍 하고 열어요. 장관이잖아요. 슉 하고 쏟아져요. 처음부터 바로 쏟아놓잖아요. 쌓아두는 힘. 우리 군대를 얘기하면 영화 많이 봤죠? 쏠려고 하는데 스탑! wait.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파이어 하잖아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는데 사정거리 올 때까지 쌓아두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즉각 눈에 보이게 진노하신다면 그것은요 감사할 일 중에 하나예요. 감사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데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징계가 나오고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차원이 진짜 감사할 일 있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냥 있어 없어? 없어? 있지. 즉각. 재수없게 말해. 나는 왜 이러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왜? 니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소리 하나님께서. 즉각이야, 즉각. 정말 큰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가만히 덮어두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거나 절대 폭로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면서 비밀을 지켜줘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분을 기도받으라면 도망다녀서 내 마음 다 읽으면 어떡해? 막 나쁜 짓 죄진 거 다 알아맞추면 어떡해 그거? 그렇잖아. 창피한 일이지.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속에 막 해봐. 기도하다가 이 뭐야 이거 뒤통수 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많지 않아요? 나 혼자 죄지고 혼자 이랬는데 하나님 들통날까 봐 걱정하는데 들통이 안 났어 다행히. 그런데
저 뒤에 2장 16절을 가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가만히 덮어주신 은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는 날이 있대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폭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탄로나지 않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자기의 죄 못된 듯이 탄로날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 빛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다 탄로날까봐. 사실 탄로나야 돼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탄로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런데 미안하지만 탄로나서 창피당하고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그래서 자꾸 우리 모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는 자꾸 하는 얘기가 바로 그예요. 우리끼리 듣는 우리의 약점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약속 비밀로 지켜줘? 그런 거 없어. 미안한데. 절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이상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와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계산할 때가 꼭 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동, 숨결, 모든 것들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피당하고 벌받고 정직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창피할지 몰라도 그게 낫다니까. 나쁜 짓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또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났다고 좋아할 게 못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야, 안 들켰다, 안 드러났다. 오휴, 10년 감수했네. 하나님 언젠가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자 이제 진짜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그치? 상원이 그래 안 그래? 심각하지? 야 진짜 심각한 거야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뭐 은혜다 복이다 사랑이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목사 오늘 설교에 지금 하는 진노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이제 내가 로마서를 설교한다고. 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니까. 값싼 복음이 돼버려요. 복음 자체가 값싸요. 구원의 능력도 복음의 권세도 다 상실해버린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놓치고 왔다 우리가. 그냥 죄져도 설렁설렁 하나님 사랑이니까 은혜 받으시 뭐 괜찮아. 누가 그래 괜찮다고. 지 혼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권세도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숨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사야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한번 숨어봐라. 너를 어떻게 숨길 수 있는가 한번 숨어봐라.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지금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노는 현재 진행형 지금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여지없이 하나님 진노는 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경건치 않은 그리고 불의가 있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야, 안 충격적이야?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계속 막 좋아지고 영적으로 막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웬 청천벽력 같은 폭탄 같은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조금 안 헷갈려 지금? 마음이 평안해 그래도? 평안해? 알고 평안한 거야? 뻔뻔하고 평안한 거야? 무지해서 평안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오늘 같은 메시지 여러분들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졸리려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우리가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남몰래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은 돌처럼 드러나지 아니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좋아하는 사람들 벌써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진노는 무척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무섭고 두려운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을 딱 한 가지 길만 열어놨어요. 두 개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무 생각 없어? 이런 말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렇지.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나와야지. 얼마나 기뻐. 이러면서 구원파는 봐라 니들 됐지. 니들 제사님은 필요가 있냐. 얼마나 주냐. 집 바쳐니까 바치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다. 생각해봐요. 어떤 형태로든 누구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계속 영원히.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다 차원의 구원만은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대한 것만 구원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혼 육에 대한 구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서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요. 응?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열어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진노를 쏟아 부어야 돼요. 지금 지금 나오는 진노들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구약을 봐요. 진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도 막 250명을 죽이고 3,000명을 죽이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수하고 유미가 죄를 짓는데도 왜 진노를 안 당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진노가 피하고 진노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이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가야 될 진노들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인간들도 저렇게 뻗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분명히 계산은 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진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고 미래의 진노도 피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진노를 피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고도 멀쩡한 이유, 못된 짓을 하고도 멀쩡한 이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고 또 이미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내 멋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내 잘못 부족함 끝까지 덮어주지 않은 것 감사해야 돼요. 상훈이가 작년에 어느 날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드러내서 이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정현이가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놔둔다, 위험한 거라니까요. 망해야 돼요. 박살나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고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하면서 잘못할 때 매를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니까 떼끼하고 매를 맞을 수 있지만 진노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는 진노는 이미 예수님 다 해결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된 짓 하고도 진노 가운데 있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단순히 하늘나라만 간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진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피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끝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특히 가족, 특히 부모님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주고 나중에 뭐 자식에게 손주 앉아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부모님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진노 가운데 있겠느냐 벗어나겠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덮어주지 마세요.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진노와 반대 개념으로 가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려주지 마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무슨 얘기?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왜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 상태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라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당장이라도 어떤 일을 벌어서라도 예수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근 집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아니까 내 다리 안 부러뜨리고 내 건강 안 해치고 우리 자식 새끼들 손 안 대시고 내 주머니 300억 뺏어간 거 감사합니다 해버리는 거야. 이제 알았거든.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날려도 상관없다 해서 깨닫고 나니까 300억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리 부러졌으면 300억 번 필요가 있겠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꼭 예수 믿게 하십시오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숨 걸어야 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 짓 다 하고 대충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믿음의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진노 가운데 100%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고 보면 목사가 보면 100% 진노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말하자니 목사 이상하다고 그럴 거고 목사가 저주하냐라고 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정말 심각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떡합니까? 불쌍히 좀 여겨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보는 시각을 다 바꿔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어떤 게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준과 시각도 바꿔야 돼, 다요.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행복도 형통도 성공도 아니라니까요. 비극이라니까요. 왜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도대체? 그렇잖아요. 시원 너 부러워했어 안 했어? 지금도 부러워하지? 바뀌고 있어. 그래야지.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 형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바꿔야 돼요.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오늘 우리는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화려하고 튀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말도 그랬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다니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도 진노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야 내가 진노에서 벗어났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준비한 미래를 향해 갈 준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고 진노 가운데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들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바라보니 어쩌라고요 도대체. 꼭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제가 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개척하기 전에 벌써 8년, 9년 전이네. 개척할 때가 아니고 여기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전례에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야,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도 무인도에서 건물도 올리네. 인간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 이야, 대단하다, 저 목사님. 하나님 없이 어떻게 무인도에서 건물을 올리냐고요, 목사가. 나는 그때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 야, 목사가 하나님 없이 그것도 무인도에서 건물을 올리는 능력이 있어?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한 2주 동안 그렇게 상태였어. 야,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가 마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 교만한 거고 이미 무엇인가 신앙 이상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외해 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죠? 안 믿어요? 아, 예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을 믿기에 야, 나는 이제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났구나. 이 어마어마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났다고 확신한다면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부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노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진노를 피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노를 피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노가 비껴가 버렸어. 그래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진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고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이 어마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갔음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제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부러워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신 그 우리의 미래의 목적을 비전을 향하여 전력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